다른 소망은 아무것도 없다고도 볼 수 있는 정말 1순위, 2순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딱 그런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 때문에 정말 내 삶에 기쁨이 넘치는가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런 기쁨 넘치시는 거죠? 네. 차에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기쁨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어린이날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어린 애기 있으신 분 있죠? 네. 어린이날 인식하고 있는 애기들 있는 집들이 있고 또 위로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은 아무튼 좀 5월달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힘든 달이기도 하죠. 네. 저도 어느 해보다도 이번 제가 어린이날 연휴 때 저도 꽤 뻑적지근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손주가 4명 있는데 넷째가 지난 토요일날 도를 했습니다. 도를 해서 이제 다 같이 모였는데 애들이 많이 모이니까 놀다가 또 그 중에 한 놈이 또 다치죠. 다쳐서 그냥 또 119 불러서 병원에 가고 같은 날 그냥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정말 뻑적지근한 휴일이었다.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또 내일이 또 어버이날이고 여러분 또 어버이들한테 전화도 하시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또 용돈도 드려야 되고 힘든 달이죠, 여러분. 네. 제가 그 부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교 좀 준비를 좀 해서 제가 넷째 주에 오게 되면 그때 한번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거 산상수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 그렇게 부르는 거죠. 정말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꽂히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에 꽂히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성경이죠. 제가 또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싶었던 것도 어쩌면 바로 이 산상수훈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우리가 워낙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읽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것들이라 우리가 딱히 뭐 새로운 게 있을까 싶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살피면서 정말 저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우리 가슴 가운데 앞으로 한 꽤 오래 기간 할 건데요.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첫째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도 많이 인용되고 또 비기독교인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분들조차도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높은 윤리적 성격 때문에 이것을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이분도 이걸 많이 인용했고 그 다음에 비그리스도인 가운데서는 인도의 간디가 이 내용을 정말 좋아했고 많이 인용했죠. 그래서 그들의 비폭력 저항운동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된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간디 같은 경우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주님을 모신다 그렇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높은 윤리적 기준 그것 때문에 정말 이 성경을 좋아했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실천하려고 무척 노력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이 성경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못 적용하기 쉬운 성경들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내용 자체를 우리들 삶 가운데 잘못 적용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잘못 적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 누가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때라. 이 말은 아무도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그 말은 아무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또 너희 오른눈이 실족하거든 오른눈을 빼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오른눈이 실족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눈을 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들은 자칫 그게 내가 매여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비판하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그 정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잘못 적용되기가 아주 쉬운 그런 성경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산상수훈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 그 수준이 높아서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는 말은 퍼펙트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못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완벽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한테 명령하시고 우리한테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뭐다? 방향인 것입니다. 난 저를 향해 간다. 내가 시험 칠 때 100점이 나의 목표다. 그럼 나는 100점 맞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나는 100점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게 내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이 내용들을 그대로 다 우리들 삶 가운데 실천하기 정말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내용들은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의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삼을 때 저것은 내 삶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이쪽이 맞냐? 저쪽이 맞냐? 헷갈릴 때가 어려운 것이지 내가 방향을 명확하게 알고 그쪽으로 나갈 때는 설령 내가 그 방향에 끝까지 가지 못한다. 내가 저 100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나는 행복한 것이고 내 삶에는 보람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삶의 방향이다. 또한 내가 저 정신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결코 저것을 내가 문자적으로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가슴에 잘 담으면 정말 좋은 성경 구절이죠.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 마태복음 보면 크게 5가지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전체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수님의 5번의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기적과 많은 것들이 사역들이 그 속에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가라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죠.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두 번째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제일 먼저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분이고 우리는 배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르침의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들한테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나온다.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처럼 이미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믿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가르침이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이 가르침을 잘 못 지키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믿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해서 이미 그들은 천국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간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칫 잘못 오해해서 내가 저 내용들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혹시나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때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무리가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반대자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나 무슨 말을 하시나 그걸 보고 뭔가 흠잡을 게 없을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리들이죠.
이 무리들이 다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자기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끔 하는 그런 2차적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면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가면 7장 28절이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때 가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리들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있으면서 정말 저 가르치면 정말 놀랍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장소는 산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산이라는 것은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 예수님께서 자기의 놀라운 새로운 사실들을 말씀하실 때 항상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이죠. 산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 산에서 주신 예수님의 설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할 때 그분은 변화산에 가시고, 마지막 지상대명령 내릴 때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가십니다. 제가 이 사진은 산상수훈을 했다고 우리가 여기지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어떤 지역에 지금 그것을 기념하여 팔복산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간 것이었고요. 그때 가서 찍었던 산이고, 이 가운데 앞에 보이는 이 사람은 접니다. 네, 저고요. 그때는 좀 살이 좀 쪘네, 그죠? 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보면 아주 예쁘게 잘 장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곳이 꼭 그곳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모르지만 그러나 이곳이었을 것이다. 즉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약간 언덕처럼 아주 험하고 높은 산은 아니고요. 언덕처럼 그냥 잔잔하게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그런 산이고, 거기에는 돌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자갈이 되게 많고, 그 넓은 평지 같은 곳입니다. 완만한 경사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장소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미 내가 천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미래에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잘 믿어서 천국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이미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죠. 또 미래 또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될 장소로서 반드시 천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어디에 쏟고 있냐면은 현재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개의 시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과거와 미래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가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바로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속해 있고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내가 현재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미래보다도 현재 내가 이미 속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훨씬 더 많은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사람으로서, 나는 이미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가지고 이 KB 하나님 내에서, KB 하나님 금융 그룹 내에서 내가 저 원리를 내 삶 가운데 한번 적용시켜 보자 라는 것이 우리가 저 말씀을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 원리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원리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저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크게 나의 중요한 대상인 두 군데,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여기에서 내가 저 원리를 실제로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저 원리가 과연 통할까요? 과연 산상수훈이 말하는 저 원리가 나의 KB 하나님이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과연 저 산상수훈의 원리가 통할까요? 만약 저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고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저 원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쉽게 잘 실천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결코 우리는 완벽히 해낼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저 산상수훈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어디 다른 곳에서 교회에서라기보다는 정말 이 땅에서 이 KBR라는 데에서 내가 저 원리를 정말 한번 실천해 보자. 그렇게 도전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방향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가운데서 실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경우에는 참 그 열매를 내가 느끼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내용을 들으면서 저 원리를 내가 정말 막연한 좋은 원리가 아니라 내가 이 바로 직장에서 나의 부서에서 내가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내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투성인 이 직장 가운데서 내가 저 원리를 한번 실천해보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그런 것이죠. 이 산상수훈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그런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세상에는 가치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좋다고 말하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인생관, 가치관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새로운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인생관입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런 방향, 가치, 마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내가 내 삶을 어떤 식으로 대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소개드린 이 책들은 제가 공부하면서 읽던 책들인데 참 좋은 책들입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쓴 산상수훈, 이 책 제목은 우리말로는 산상수훈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이분이 쓴 걸 보면 영어 제목을 보면 크리스찬 카운터 컬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즉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대항하는 문화다. 그리스도의 문화는 이 세상의 문화와 다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살다 보면 산상수훈이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른 가치관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적 가치관들이 교회 내에서도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질 만능주의, 또 남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들의 의를 행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밀하게 행하라.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보면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종교적 활동, 선행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산상수훈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이죠. 그런데 우리는 남들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그런 가치관에 충실한 그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라는 것이 이 산상수훈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가르침을 볼 때 이 가르침에는 정말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권위에 놀랐습니다. 정말 그동안 자기들이 배워왔던 모든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위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이미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기적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허황된 말씀, 듣기 좋은 말씀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적들을 보면 정말 이 기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진실된 것이다. 저 말씀은 그냥 책에 나오는 듣기 좋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위로시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마치 병자가 병 고침을 기적을 통하여 낫는 것처럼 그것은 실제죠.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 이 기적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이 정말 힘 있는 것이고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가슴에 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 가르침을 보면서 그 권위에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동안 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대하면서 마음 가운데 한번 이런 결심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즉 제자들은 믿기로 결심했으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믿음은 작은 것입니다. 딱 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가르치기 원하신다. 예수님은 이미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작지만 내가 하나씩 실천해보는 그런 말을 걷기 시작하는 그런 아기처럼 그런 말을 걷다가 넘어지다 하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 베이비 스텝을 우리는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저걸 못 지킨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선물로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이미 쉽게 말하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천국에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에 가니까 아무렇게 살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갈 사람이 확실한 것은 그 사람 평소의 삶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그 사람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얼마나 그러려고 보통 비틀비틀거리면서도 그러려고 노력하는가라는 것이 이미 저 아이에게는 생명이 있고 저 아이가 자랄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할 때 그러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런 삶을 살 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때가 되면 자랄 것이고 그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시고요. 이 말씀을 잘 가슴 새기고 정말 이 말씀을 살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